자,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장자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 주변에 있던 자신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귀걸이까지도 다 빼버리고 그동안 자신을 묵묵히 지지하며 그 뒤에서 섬겼던 드보라마저 잃은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좀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라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전처럼 화려하게 재기하는 것이 야곱이 바라는 복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야곱이 원했던 복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할 때 그 복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망하게 한 다음에, 나 이렇게 어렵게 한 다음에 다시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들겠죠.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바랬던 삶들이 자신을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걸 포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물질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넘어서 그 물질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건 내가 복을 받았다, 내 아파트 값이 올랐다, 내가 투자한 게 잘 됐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할 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만을 바라보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물질을 빼앗기고 나면 지금 야곱과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전히 그 물질 너머에 물질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 물질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너머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물질 넘어서 물질 주신 분, 건강 넘어서 건강 주신 분, 평안 넘어서 평안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 너머를 보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장훈 씨가 어제 방송인이 되고 어느 날 같이 농구를 했던 그 후배와 함께 사우나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배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배를 봤는데 그 후배는 프로 시절에 연봉도 자신에 비해서 한참 적게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사는 이야기를 서장훈 씨에게 사우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서장훈 씨가 그 후배에게 했던 이야기가 야,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배와 이야기를 가진 뒤로 서장훈 씨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돈은 행복을 절대 줄 수 없구나라는 걸 안 것입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도 1,300억을 벌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0억이 아니에요. 1,300억이에요. 1,300억을 벌고 나니 깨달은 게 돈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이런 부자들이 인문학적 책을 보면 돈을 바라보는 것 자체의 어리석음에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1,300억은커녕 13억도 없으니까 마치 그 돈이 생기게 되면 자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그냥 돈입니다. 그 돈으로 내 안에 자존감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나도 비행기 1등석 타보고 싶어. 나도 진짜 남들이 말하는 200~300만 원 하는 하룻밤에 혹은 3,000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내 자존감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꾸페 씨의 행복을 어쨌든 그 책을 많이 보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쩌다 우연히 1등석을 탄 사람들은 그 뒤로 3등석 탈 때마다 아, 나 옛날에 1등석 탄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아유, 3등석은 꼬졌고 아유, 의자 간격도 좁고 아유, 진짜 꾸져가지고 1등석 타야 되는데 늘 그 1등석 로망에만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등석을 한번 타봤던 그 삶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로또 된 분들이 여러분 로또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등? 통계 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거 1위. 로또 당첨되고 나서 1위가 이혼이에요. 이혼. 돈이 딱 생기자마자 결정하는 가장 먼저는 이혼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명품에 그렇게 목을 매나요? 안 가져봤으니까. 그게 갖고 있으면 나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있다고 평안하며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내가 원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됐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원하는 소망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진짜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의 존재가 된 야곱을 이스라엘로만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머리로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하지만 막상 불행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갑자기 강도와 같이 닥치게 되는 순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들을 계속적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구와 하셨죠? 아니죠. 처음에 가면 그죠. 아담이랑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하신지 아십니까? 노아랑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과 노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때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고 나서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시면 이미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딸도 있어요. 여기에 생육하라 라는 것은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네 땅을 확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실 때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씨가, 꽃들이 막 씨를 맺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번성하라라는 의미는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자들, 복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과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 후대에 대한 약속은 지극히 적습니다. 자, 너 잘했으니까 네 다음 아들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딱히 많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그에게 약속하실 때를 보면요, 먼 훗날 몇백 년 후, 때로는 100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에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이후에 수천 년 지난 다음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하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집안의 장손에게 하는 장자 즉위식을 받고 있는 것이고, 왕이 왕자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네가 이제 세자다라는 세자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야곱을 장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 장자 즉위식을 받고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떠납니다. 데라가 아직 안 죽었죠?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영적 아버지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장자 즉위식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낳을 이는 이삭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직접 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이 장자직이식을 안 하고 싶었어요. 이삭은 누구에게 하고 싶었냐면 에서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받은 그 장자권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올바른 장자직이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가 그 정통을 가진 장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 또한 원래 데라가 지었던 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예요. 하지만 너 이제 이름 바꿔 해서 무엇으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삭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은 또 다시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장자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장자 주기식을 마치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델임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줘요. 지금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떠날 때는 이제 기름만 붓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잿물도 붓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전제물은 발효 음식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한 장소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전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제라는 제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다 지금 기름을 더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언약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난 이제 세상 것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비추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찬양 안에 기쁨을 누리며 기도로서 매진하며 정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장소에 세워요.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게 돼요. 야곱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5절과 6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분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야 하고 자신은 그 헌신을 다해. 바울은 이제 나 죽을 때 됐다. 나 전제와 같이 나 진짜 다 불태웠어.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줬어. 이 말은 뭐냐면 돌려 이야기한 거지만 나 이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인생에서 평탄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라. 그 말은 너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지금 바울이 목을 잘라주게 생겼는데 너도
이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디모데에게 애둘러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도착한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게 됐었고, 심지어 저는 교역자까지도 설교를 왜 저렇게 성경을 안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판단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일 때 더 많은 책을 읽으며 제 안에 교만의 그 넓이를 계속 넓혔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이 세상에서 즐길 건 모든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한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고 천국도 들어가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도 사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요, 야곱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이제 죽고 너 하늘나라 가자 라면 좋겠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삶을 보세요.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어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삶으로 또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애쓰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죠. 다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장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저도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날마다 이게 제 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또한 교회를 생각해 볼 땐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솔직히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 데려가시나요? 하나님, 제 끝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을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언제 데려가셨죠? 가장 마지막에 데려가셨어요. 100세 넘어서 데려가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죽고 그 죽는 걸 다 소식으로 듣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견뎌내고 맨 마지막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가리켜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항상 베델을 생각하며 자신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많으면 좋죠. 물질 많은데 억지로 없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대, 20대 때 야곱을 부르시고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해. 앞으로 네 살 날이 7, 80년이 남았는데 너 앞으로 열매 맺으면서 인생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어요. 다 늙어가지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요구하세요? 인생 이제 황혼기야. 끝났어. 이제 은퇴했고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내 자녀가 그냥 잘 되기를 바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언약을 가진 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사실 잘못된 예화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이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께서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 죽기 직전까지는 사역자다. 그 마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만. 은퇴는 하고 그 마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그때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가며 계속 열매 맺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풍성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러면 함께 나누시면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 그럼 그 지식을 나누시면 됩니다. 내 여건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에게 흘린 것이다라고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 장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늘나라의 장자로서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델, 그 장소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드렸던 그 십자가 언약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열매 맺음과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며 성장케 되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다시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장자로서 오늘도 이웃을 풍성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